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람을 늘 좋아합니다. 저도 항상 많이 들어왔던 말이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한결같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한결같기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됐을 때 처음 태중에 들어섰던 아이는 죽게 되고 두 번째로 들어선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40년을 통치하면서 그는 다윗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함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가 노년에 가서 과거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돌이켜 변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완전히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어긴 내용들을 보면 첫째로 가나안의 여인들과 혼인했고 둘째로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겨서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셋째로 우상의 산당들을 두었고 넷째로 그것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업적 때문인지 몰라도 그가 했던 최고의 업적만 기억할 뿐 그가 얼마나 후에 죄에 다가섰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폐위되었습니까? 그 시작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아렐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제사장이 아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저렇게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 비판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던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어기면 물론이요, 우상의 산당들에게까지 찾아가 분향하고 제사하는 모양을 보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일까요? 그는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 지혜의 주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솔로몬 안에는 이 나라는 물론이요,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나라들과 무역하고 커져갈 때마다 솔로몬은 마음 안에 자신의 왕자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왕자가 점점 높아지자 그가 구했던 듣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솔로몬 왕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마치 다른 나라의 왕과 무역하듯이 점점 더 하나님께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으로 그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금과 은이 점점 쌓여가고 너무나도 부유해서 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평을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언제나 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모습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울 앞에서 하프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으로 그는 여전히 왕이 되어서도 노년까지 끝날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가 솔로몬의 변해버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태한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같이 행했어요.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 그가 맨 처음 구하였던 듣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약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분명함에도 신앙과 제약된 행동들을 병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나태함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던 왕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그는 말씀에도 능통하였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총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유혹할 것들의 비밀을 주었고 끝내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너무 많이 세상을 알게 되었고 또 너무 많이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집에 가도 안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욕설이 난무하는 싸움판에 가도 안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을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라가 커지기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섬길 산당 만들어주는 거 뭐 내가 할 것이 아니니까 그 정도 해주는 것쯤은 괜찮겠지. 이방원과 사신들이 오니까 이번 한 주만 가서 무역을 위해서, 나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해주는 척을 해줘도 그것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은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흔들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탐탁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사울이 스스로를 믿으면서 전쟁에 나섰을 때 여호와의 영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신에게 악령이 들어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과 합해야 했습니다. 그가 명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그가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태도가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며 결함투성이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데 버티고 있는 신앙,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신앙을 털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마음은 솔로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마음입니까? 나의 왕자를 버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윗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늘 한결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태한 것들과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버릴 힘을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곳간에 모든 잡초와 가라지를 제거하고 주님 주신 성령의 열매를 채워가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